명절입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고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명절이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 있지만 관계가 끊어진 분도 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죠. 어느 때부터인가 명절이 더 부담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만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명절이 오히려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픈 아들을 고쳐주신 후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하루길 먼 거리를 찾아와 예수님께 애원했고 예수님은 함께 가시는 대신 돌아가세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고 가는 길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다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축제의 중심지인 성전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활기찬 곳이 아니라 가장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래도록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누군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병자를 만나기 위하여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려지고 지금도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우물에 나와 물을 길어 나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겨운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생활은 엄혹하고 삶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영원토록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누워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사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병자의 누운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를 못 쓰는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아픈 부위를 천천히 살펴보셨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그의 과거와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서 또다시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 비극적 현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낯선 이가 다가와 자신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기껏 꺼내는 말이 낫고 싶으냐는 물음이라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누구보다 간절히 낫고 싶어 여기 베데스다 연못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느 아픈 사람이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셨고 병이 오래된 것도 하셨으니 이제 나아라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병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는 환경을 설명합니다. 조건을 말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병자는 낫고 싶은지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낫고 싶으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아픈 사람들끼리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경쟁해야 하는 가장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승자만이 나오고 다른 모든 이들은 패배자가 되는 무한 경쟁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불치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부도로 망했다가 다시 성공했다는 간증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교회마저 신앙마저 치유마저 무한 경쟁 안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더 아픈 것은 그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라는 죄책감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에서 소외된 삶, 치유의 자리에서도 늘 밀려나 기다리는 삶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전 그가 처음 병이 들었을 때 가족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좋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떤 약이 좋다며 가져다 주는 친구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을 것입니다. 온갖 처방을 받아보았지만 병세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했던 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랜 병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걱정해 주는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죠. 그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세요.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편이든 그 자체로 나의 삶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병자에게는 직접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같은 주님의 권능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믿고 돌아가는 순종도 필요하고 일어나 자리를 드는 순종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묶고 있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며 그 문제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베데스다 연못을 떠난다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마저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누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베데스다를 떠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전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를 터뜨려야 할 것입니다. 38년이란 세월을 누워있던 병자가 드디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으니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이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가 짐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기쁨보다 규정의 준수에 더 집중되면서 눈앞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묶기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날입니까? 지금 누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규례를 지키는 자입니까? 38년의 병에서 풀려난 자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안식은 규례가 아닙니다. 안식은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회복입니다. 이제 그는 병자가 아니라 병 나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비를 얻은 자비의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병자가 나음을 입자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가 자신이라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간증을 하도록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세워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유대인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닥달을 해도 당당히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병에서 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동안 명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 함께 기뻐해야 할 날에 즐거울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베데스다에 매여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병이 곧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공식을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부정하십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치유받은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라는 삶 전체의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치유 본문으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38년의 병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전할 때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의 병이 이렇게 낫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간구했지만 몸의 상태는 변하지 않은 채 하루를 버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신학자이자 활동가인 에이미 캐니는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에서 매우 도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부서진 몸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선의로 그의 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종종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온전하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케니는 말합니다. 나는 고쳐져야 할 실패작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보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할 때마다 수치심이 아니라 존엄함으로 세상에 설 때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기념할 때마다 그는 하나의 거짓을 물리친다고. 그 거짓은 이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언합니다. 장애 입은 몸도 하나님의 광채를 비춘다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장치와 보조기구에 머물러 그 반짝임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는 이 얘기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고침 이전에 존재의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 선언이 먼저입니다. 병이 낫기 전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존재야.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라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으심으로써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일어나 걷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어떤 이는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세상을 붙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걷는 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몸도 연약한 몸도 노쇠한 몸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치유를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도 우리는 주체적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부서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나는 병든 몸으로도 연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를 넘어서는 복음의 더 큰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